마태복음 94번째 시간입니다. 부자 청년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실 때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병든 사람들 만났습니다. 바리새인들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예수님 안수 기도 받게 하려는 어머니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이 청년은 영생이라는 놀라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참,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아주 이상적이고 진실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예수님께 구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어떤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20절에 보면 신분이 나와 있어요. 청년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재물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18장에 보면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원이라는 것은 당시 그 유대 회당 지도자 산헤드린의 공회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조건들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젊어요,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바로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젊은 속에는요, 세상을 살아갈 시간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시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젊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부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시 20, 30대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왜요?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 20세, 30대로 돌아가서 내가 살아왔던 길을 또 다시 살아간다면 참 되돌아가고 싶지 않겠죠. 그렇지만 또 한 번쯤은 내가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다면 다시 그대로 돌아간다면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 그런 바람도 우리 가운데 또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젊다는 거는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얘기할 때 한 살이라도 내려서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2살 줄어들었죠? 모르세요? 국민연금 뭐 실시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2살로 줄어서 뭐 계산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아무튼 나이가 준다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40을 넘었어도요 애가 어린애에 있으면요 애 엄마입니다. 근데 40을 넘어서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서 손주가 있으면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는다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현재 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불려지는 칭호도 더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젊다는 거는 뭔가를 해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뭐 하다가 실패하면은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돼요. 근데 나이 먹어서 뭔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참 일어서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50을 넘으면 사업하지 말아라. 50을 넘으면 그 돈 있는 거 가지고 잘 재테크하면서 그 돈 가지고 노후를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자기가 돈 가지고 투자해서 일을 했는데 그것이 잘 되면 괜찮은데 실패했을 경우에는 노후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그렇게 나이가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다 젊으세요? 인정 안 하세요? 예? 100세 시대에 60, 70은 여러분 아직 한참 때입니다. 비록 몸이 조금 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예? 그래도 지금은 한참 때라는 거, 무엇이든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청년이 참 모두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다. 누가복음에는 큰 부자로 나와 있어요.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자기가 재산을 모았는지 몰라도 큰 부자였어요.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동산 부동산 큰 부자였어요. 그 젊음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 자신만만하고 도도하고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신분이 관원. 요즘으로 얘기하면 명문대학 나와서 고등고시 행정 사복 다 패스해서 행정관이 되고 판사나 검사 같은 신분 정도예요.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이런 사윗감이 최고로 또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똑똑하고 유능하고 돈 많고 누가 봐도 부족하면, 거기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완벽한 사람입니다. 18절에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는 인생 3가지 질문에 도전받고 이에 응답하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관에는 물질적, 도덕적, 영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어느 기준에 따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결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덕 이상의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전부를 다 잃은 겁니다. 재산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 잃었다. 그렇다면 영생을 잃은 것은 그 인생 전체가 다 실패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신앙의 본질에 대해 영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후까지 이르는 생명,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생명. 이 부자 청년은 이 세상에서 얻을 거 다 얻었어요. 이 땅에서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내세까지, 죽음 이후에 영혼의 문제까지 안전하게 확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의 질문이 참 모순을 찾게 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착하고 죄 안 짓고 살아야 천국 갑니까? 분명히 하세요. 선하고 착한 일 하고 죄 안 짓고 그래야 천국 갑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흔들리면은 우리의 구원관이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자기의 행위를 얘기를 해요. 내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참 그런 소리 들으면 속 터지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갈망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구원을 인간의 행위로 얻는다고 착각한 겁니다. 구원을 인간의 행위로 얻습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청년은 질문, 일반적인 종교에서 부르짖는 질문을 한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수양하고 도를 닦아야 되는가? 어떻게 착해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 종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죄 안 짓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가겠지, 천국 가겠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그 영생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영생의 본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영생의 개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의 품양에서 동행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의 길에 들어간 겁니다. 영생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영생의 진정한 축복의 맛을 느끼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참된 영원, 구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는 우리는 어떤 죽음의 세력이, 어떤 절망의 세력이 와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은 내 힘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겁니다. 여기 영생이나 구원, 젊은 관원처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얻어지는 게 아닌 거. 구원은 인간의 어떤 선행, 노력, 수양으로 얻어지는 게 아닌 거. 바로 예수를 또 믿음으로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바로 영생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또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원래 부자 청년 영생을 자기 선행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소유했어도 영혼의 것도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이 청년에 대한 이제 답을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17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이 대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상식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의 길로 갑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우리가 아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청년의 수준에 맞게 대답으로 접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청년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 선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영생을 자기의 선한 행위로 사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는 눈이 없었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그냥 비방의 대상으로 생각했지 존경과 경애의 대상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눈치챈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표하면서 당신은 선한 선생이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물은 겁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 대답도 믿음으로 접근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두 가지입니다.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은 선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만 유일하게 선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선하다고 할 수 없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수준 이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 그것을 일일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선행이 완전하다고 믿거나 또 앞으로 완전해지면 구원을 얻으려는 이 관원의 그 앞에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켜라. 왜 계명들을 지키라 했을까? 우리가 그 계명들을 다 지킨다고 해도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그 계명들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걸 청년으로 하여금 지금 깨닫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다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거다. 참, 그런데 이 계명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청년이 하는 얘기가 아주 자신만만해요. 말 그대로 나는 다 지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18절로 19절을 자 있습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자신만만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양심이 바르고 철두철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이런 사람 참 전도하기 힘듭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한마디 하면 세 마디 네 마디로 그냥 다 답변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못 이깁니다. 말을 그냥 피해가는 게 나아요. 전도하기 좋은 사람은 좀 허술한 것 같고 자기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이 청년은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이제 십계명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계명을 다 하지 않고 인간이 인간에게 지킬 계명을 골라서 얘기한 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킬 계명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지킬 계명을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이 청년에게 지금 그거를 얘기했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자신과 이웃의 생명에 관한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자신과 이웃의 순결에 관한 거예요. 순결은 생명같이 우리에게 귀한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재물에 관한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신과 이웃의 명예와 신용에 관한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존속관계에 대한 의무를 말한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면 많은 사람이 실망합니다. 그런데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게로 나갑니다. 아무리 애쓰고 심써도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율법의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인가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율법을 지켰느냐 묻습니다. 이제 이 청년은 완전히 안심하고 미소를 짓는 거예요. 다 지켰으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면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어려서부터 지켰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다 지킨 사람,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무엇이 부족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계명 말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지적해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꿰뚫어 보십니다. 이 청년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이 청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하라와 하지 말라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실천하는 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름으로 사랑 실천하는 것이 그 계명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을 보면 다 하고 났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깨닫게 될 필요성을 느끼고 21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2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면 참으로 잘했다. 그렇다면 내 재산이 많이 있으니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그러겠는데 우리도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뭐 다 팔아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갖다 주어라. 그리고 알거지가 된 다음에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부자 청년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계명대로 살았고 자신만만한 청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 재산을 팔아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느냐, 그겁니다. 이 청년은 그렇게 주는 삶,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의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십계명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우리가 행하라는 것, 그것이 우리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은 이 청년의 최종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22절에 나옵니다. 자, 22절을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하니라. 여러분,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생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잡을 줄만 알지 놓을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는 거예요.
온통 배금주의 사상에 물들여 검은 돈이 판을 칩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세상. 인격도 돈으로 가늠하고 세상에 돈. 정말로 돈이 만몬신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답니까? 네? 돈이 다가 아닌데도 돈이 다죠? 응?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우린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예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돈도 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야 하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단지 신앙적 물줄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의로운 재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입도 의로워야 되고 지출도 의로워야 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구할 수 있는 물질의 선택권을 노색에 양보했습니다. 욥도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잃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전부 잃고도 틸끝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 1,000번째 받은 결과 전무후무한 축복이잖아요. 그러나 부와 편안함에 신앙을 혼탁해 함으로 그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풍요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오히려 축복을 빼앗긴 사람들 많고 버림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구약의 인물 보면 에서도 그렇고 사울왕,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노세처 다 결국은 재물 때문에 다 망한 겁니다. 돈의 시브리어 언어는요, 탐내다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축복과 보상의 원리도 되지만 유혹의 씨앗도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은 성전의 기물로도 사용되었지만 광야의 금송아지 신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근심해서 갔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듣고 몰랐으면 그냥 더 편한데 이건 듣고 나니까 근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재물을 어떻게 모았는데 이것을 내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근심해서 아니다. 영생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근심해서 돌아갔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자녀 세대에 이러면 안 되는데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력 그 이상의 것 소유했을 때 그것이 올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 청년처럼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나. 참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삭개오도요, 예수님 만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둔 많은 재산과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죽음 저편에 있는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 많은 재물, 그것이 영생에 얻는 거하고 거리가 멀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끝난다면 뭔 의미가 있어요? 이제 안타까운 게
지금 현대의 삶이 영생보다 현실이고 진리보다 사상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되어야 할 신앙이 때론 근심이 됩니다. 진주의 가치를 알았으면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가 감춰진 밭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짜인가, 그것이 없이 내가 그냥 가진 거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청년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였지만 아니었습니다. 세속의 가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위가 모든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닮아서는 안 됩니다. 조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우리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로 신앙을 포장하여 속이거나 속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 청년의 잘못이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줄 착각했어요.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걸 다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청년의 잘못,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두 주인, 여러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다 보면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청년처럼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도 안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어요. 주라고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어진다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행했을 때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하늘에서 다 그것을 너에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어찌 보면요, 이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제자들 불렀을 때 다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다 쫓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나를 쫓으라 할 때 그냥 가버렸어요.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결국은 예수를 못 믿는다. 지금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너무 많은 삶을 살면 예수님 없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더 어렵다. 그런 비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그만큼 부한자에 대한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돼서 예수 안 믿는 거 하고,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믿는 거 하고,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네? 두 개 다요? 우리가 잘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게 신앙의 길이긴 믿음의 길이에요. 그 삶을 먼저 살아가면 두 개 다 얻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얻고요, 영생도 얻습니다. 근데 이 땅 것만 쥐고 가면요, 이 땅 것은 얻을지 몰라도 진정 영생의 구원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면 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고, 또 구원함을 얻은 백성답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분복도 누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면 얼마나 복이 있어요. 이런 삶이 부모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 세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점점점 부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지금의 시대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누리고 사는 자녀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더 멀리할 수 있는 게 더 요건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가 또 만났을 때는 함께 또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 안에 말씀 안에 바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